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침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와 함께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빈 무덤과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한 또 제자들과 또 마리아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과 또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부터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이 끝난 후에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헌신으로 무덤을 찾았지만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또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었던 그러한 여인이었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나타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2절 말씀,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마리아는 무덤이 비어 있음을 알리고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이 시신이 사라졌다고만 생각했지 부활의 의미를 아직 깨닫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계획과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와 요한, 그 다른 제자는 요한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지만 역시 그곳이 비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은 무덤의 상태를 보고 믿음을 갖기 시작은 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완전한 깨달음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의심과 혼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한 번에 들어오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또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들이 반복되어지면서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이기는 하지만 3년 반이라는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긴 하지만 우리도 신앙이 10년 20년 돼도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내가 죽지만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사들을 보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한 채 시신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또 진리를 드러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 만나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였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15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았지만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전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음을 또 의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또 영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또 이렇게 만질 수 있는 물질적인 몸도 가지고 계셨지만 또 영적으로 부활하신 그러한 몸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알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다가가서 여자여 왜 우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또 우리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격려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과의 구원의 문제는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후에는 이 마리아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1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자 마리아는 즉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의 반응은 이 깊은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전하게 됩니다. 그녀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으며 또 이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하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서 말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생명 주는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은 내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한다 그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경험한 우리는 또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알게 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거저 주신 주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은 나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그 부활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다면 우리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빈 무덤에서 시작된 그 부활의 소망을 보여줍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활의 의미와 또 예수님과의 그 새로운 관계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기독교의 핵심을 십자가, 부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만 끝이 났다면, 그 사역이 끝이 났다면 우리 가운데 감사는 있었겠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께 내가 감사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은 우리 가운데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할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소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주님의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고 또 죽음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소망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예수님 만나고 먼저 죽고 부활하고 주님 오실 때 무덤이 열리고 이런 부활도 포함되겠지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둠 같은 죽음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부활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또한 예고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오늘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가운데 죽음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심을, 부활의 영이신 성령이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또 2025년도 우리 가운데 또 허락하신 모든 은혜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미 응답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